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적인 데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교황, 뭐 옷을 이렇게 보통 이런 예복이 아니에요. 교황의 예복은 여러 가지고 또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추기경 그러면 또 옷이 틀려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면 일단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미사를 이끄는 사람들의 그 웅장한 모습들, 의복, 이런 게 거룩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저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무슨 큰 기적이나 능력이나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안 그러면 마치 지나가던 어떤 수도승이 중이 뭐 당신네 집에 어떤 일을 탁 맞추고 이러면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앞일을 막 맞춰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아예 거룩한 사람이 없대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그런 신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척하는 거지 의로운 사람도 없고 신령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다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죽었고 육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살아있는 영,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던 그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으로 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인생 속에 영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우리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육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종교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육의 사람인가? 누가 영의 사람인가?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영의 사람이 받을 축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게 로마서 7장 8장에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의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 7장에서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쁜 남편 만나서 법에 묶여 사는 거야. 7장 2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한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아마 악한 남편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여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응? 이거 덜컹 결혼을 해놨으니 이건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법으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매일 두들겨 맞아도 할 수 없고. 예? 그냥 경찰도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도와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 저 때보다 더 훨씬 전에는요 여자들은요 남자들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진짜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잡히고 나니까 마치 법적인 남편이 법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율법에 의해서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서 떠난 자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자녀고 그 법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누구예요?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 우린 마귀의 종이 맞거든. 죄를 졌고 타락하고 저주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단에 의해서 딱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모르다가 장악하고 있느냐? 육신의 종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육신의 종. 영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한 인간은 마귀가 우리를 철저히 육신과 세상과 물질의 종이 되도록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밑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살지 못해서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나라는요 저주받은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하루 3끼 걱정하고 살아요. 그 저주예요. 우상, 미신 이런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육신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냐 행복이 없어요. 편안함도 없고 뭐 늘 먹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예요? 먹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실패 문제. 제일 사단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 문제. 쩔쩔맵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철저하게 육신의 종으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뭐합니까? 맨 보호해달라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예? 그런 미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그게 육신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된 사람의 특성 뭐예요? 마귀에게 법적으로 딱 잡혀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인지 이게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 예? 한 달에 여러분 나라에서 한 30만 원 나오면요. 쌀만 사놓고 살아도 쌀 사고도 남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축복이 이게 그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30년도 동안 그렇게 일제가 탄압했는데도 오히려 한글이 보급돼 가지고 성경을 다 읽고 예, 모세 출애굽을 읽으면서 가슴이 그 얼마나 여러분 벅차올랐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도 이 일본을 꺾고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한글이 보급돼서 문맹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이런 소망을 품고 그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이 남궁옥, 조만식, 안창호, 예, 김구 이런 사람들이 막 나라 지도자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일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팍 올라온 거예요. 문화 수준이. 그 전만 해도 상놈이나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았어요. 글자 모르는 양반집 딸들도 많았고요. 나 여자들은 천시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학교, 교회. 그러니까 저주가 다 떠나버렸지. 만약에 이 나라에 복음이 없었으면 지금도 이 나라는 아마 보릿고개 때문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7장 5절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다 틀렸고 나는 맞았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을 왜 안 주시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망의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가든 경제인이든 교육가든 어떤 부모든지 간에 악을 가리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을 말하지.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그 말하는 선으로 되지 않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그 원죄 뿌리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모든 게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응? 그거 갖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저쪽은 똑같이 나한테 그러거든. 응?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에 의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칼을 줘주고 총을 줘주면 이거 가지고 지간 심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너도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심판했는데 심판이 누구한테 돌아오더라? 나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존재예요. 육의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지금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선하다고 믿거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말하는 정의가 참된 정의가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 그 심판이 그대로 내 머리로 돌아오는구나.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좀 착하게 살 수 없을까? 선을 이룰 수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이 선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인간이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얘기합니다. 윤리를 얘기합니다.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말하고 혹시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 좋으면 죄를 안 질까?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처벌하면 죄를 안 질까?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선진국이 될수록 죄가 더 많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온다. 다 같이 한번 7장 보시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않는 줄 안다. 내게 선이 없대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법, 이 고집, 이 악함, 이런 게 도사리고 있지, 선을 행하도 우리 편한테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선이 아니라, 그 선도 영원하고 완전한 선이 아니라 그저 자기 기분 좋으면 선이고 조금 수틀리면 악이. 그게 무슨 선입니까? 절대 선이 아니죠. 상대적이지.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우린 선에 대한 상보다 악에 대한 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23절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죄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속에 있는 악을 내가 이길 수 없다. 늘 치는 거예요. 늘 치는 거예요. 이 악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예?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 영적으로 또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세요? 이 율법에 박학한 이 바리새인이요 랍비였던 이 바울이 다 같이 24절, 7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 보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했냐. 저 사람 걱정이다. 남 걱정하지 말고 나보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살다니 지옥감 뻔히 이건 저주받은 영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탄식이 나와야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육신의 이 본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세상적인 학식이든지 이 어떤 세상의 모든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시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이 육신적인 사람,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조금 더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자기가 옳은 척도 하지 마시고 이게 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불행하게 안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이래봐요. 부모가 이래봐요. 학교 선생님이 이래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래봐요. 살만한 세상이 돼요. 겸손하고 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만 깨달으면 됩니까? 아니요. 해결자를 만나야지.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분을 만나야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누구냐? 영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있구나. 이 처절하게 악한 이 멸망받고 마귀의 종이 된 나,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구나.
유월절 피 바른 집에 들어가야 사는구나. 노뱀을 쳐다봐야 사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홍수가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의 재앙이 그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법에 저촉을 받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딱 오는 순간 북한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열심입니까? 내가 착했습니까? 내가 희생을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선한 가치, 내 희생의 가치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3절에 8장 3절에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산다니까. 생명을 얻는다니까. 해방이 된다니까. 그걸 다 이뤄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북문 밖에가 전부 제 놀이터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 수원 시내를 가로질러서 저 지동 끝까지 친구들하고 놀러 쏘다니고 그러는 바람에 아버님이 저녁 늦게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놀다가 한참 해가 져가지고 그래 들어왔다가 집에 못 들어가고. 왜? 이렇게 담 넘어 이렇게 아버님 보니까요 몽댕이 들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옛날 어른들 엄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해는 지고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문을 쓱 열고 들어와. 그래서 가보니까 건너방에 이게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님을 어떻게 달랬는지 아버님은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와라.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육신의 죄성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자가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생각. 옛날에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부터 보시면 생각, 뭐가 생각이 바뀝니까?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사기꾼은요 맨 사기칠 생각만, 도둑놈은 맨 도둑질할 생각만, 춤꾼은 맨 춤생 좀. 인간은요 죄질 생각만 하고 뭔가 선한 생각 아니요 전부 죄 생각이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쾌락,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다가 내 거 만들까, 전부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생각.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뇌 속에 DNA를 갖다 심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 내 심판, 내 만족, 내 욕심, 내 거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사실은.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찬양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악 같은 거 이렇게 같은 전공학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 예배 전에 그냥 그렇게 찬양인도다 해서 막 해놓고 목사님 설교 올라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자꾸 줄인대 버리면 자기 목소리보다 더 클까봐 줄인대. 그러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대접 더 받으면 배가 아파 못 살아. 이게 정신병.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갖다 놓은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 생각이 지금 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전부 내 중심적인 생각. 근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죄성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각조차 주관하시네.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가 되어지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기쁨이 오거든요. 정말요. 이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사단이 생각에다 꽉 집어. 얼마나 괴롭히면요. 한 달 동안 머리를 못 감는데 얼마나 생각 속에 원한과 속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증오가 돌아가는지 이 생각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놈이 나를 그렇게 그냥 사기를 치고 그냥 나를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못 벗어나요. 그 잠을 못 잔다니까.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도 못 감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당신의 그 저주의 증오에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단은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니까 당신의 머리가 생각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니까 당신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근데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요 이 감사가 올라. 감사. 이 사단이 꺾이면서. 사단이 지배하니까요. 이게 안 되더니 이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대가 있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와서 한바탕 해버릴까. 저거 내가 왼수 갚아야 되는데. 그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분별이 오늘 본문에 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가. 지금도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들어서 당신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이 바뀌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우리의 삶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 누굽니까? 생각의 분별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지. 예? 이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그 안에 사단이 지배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영적인 그릇. 여기 사단이 지배하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 하나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이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와 계심을 내가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가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그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다못해 집에 나이 늙은 할머니가 있어도 그분은 인격자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되고 그분께 물어보셔야 되고 의탁하셔야 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하고 그런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런데 자꾸 뭡니까? 이 죄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매일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거예요. 여러분 뒤에 사장이 앉아 있는데 운전하는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돼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네?
뒤에 사장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사한테 김 기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난 짜장 먹을 테니까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사장님 뭘 드시든지 저는 뭘 주시든지 저는 뭐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주인이 타고 있는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죄성이 얼마나 그런 줄 잘 아니까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지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세요. 좀 고집도 성질도 자기의 욕심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못 죽이니까 사단이 끝까지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는. 이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자꾸 틈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됐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올까? 왜 나한테 이런 그 정신적인 육신적인 시달림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단에게 틈을 준 거야. 끈질기게 참 지긋지긋합니다. 마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잖아요. 자기 속에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사도 바울 오라 공고한 자보다 그 정도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뭘 일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나한테 덜 돌아오거든 할렐루야 그러세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능력이요 승리요 힘이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냐면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지혜요. 그게 바로 6월절 피의 승리요. 그것이 바로 광야와 여리고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이 땅에서 얻는다니까.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같으면 배 아프고 막 그럴 일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단지 경제적으로만 좀 잘 사는가 그랬더니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적인 분야도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나라인가 세계의 어떤 군사력, 어떤 무기 판매하는 나라보다 중요 몇몇 선진국가 빼놓고는 우리나라 제품이 우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불과 한 10년 전으로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요. 뭐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 같아도 전 세계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난 게 한둘이 아니에요. 미국의 뉴욕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네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지옥철. 미국 뉴욕의 그 맨해튼에 있는 지하철이요 얼마나 더럽고 시간도 늦고 어떤 데 놓쳐가지고 출근 시간도 늦고 그러다 한국 지하철 타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 남미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요 강도 때 뭐 그냥 휴대폰 들고 길거리 걷다가 뺏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한국은 너무 많잖아. 의료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남하고 싸워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막말로.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사서 소용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위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밑에 생수를 터뜨리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예?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미신 뭐 성황당이고 뭐 말도 못했어요. 그 귀신들이 다 꺾여 나갔다니까. 집집마다 장독대 가면 터줏대감이 있었어요. 예? 다락에 올라가면 집집마다 신주단지 다 있었고 섬신 할머니 섬겼고 온갖 귀신들이 그 감이 다 꺾여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육신의 복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실패하지 그리스도가 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뺏기고 나서도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집에 불이 나서 망해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나는 망한 게 아닙니다. 선포를 해버리시되 사단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뭔가 해야 돼. 뭔가 이뤄야 돼. 그래서 벌벌 떨고 애를 쓰는 것은 뭐래요? 종이래요. 종. 종은 뭔가 해야 돼요. 종이 주인님, 왜 주인 불러요? 예? 주인님, 그럼 주인은 뭐라 그래? 야, 마당 쓸어라. 너 앞에 밭 다, 하지 않으면, 파종하지 않으면 너 밥 못 먹을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안 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종은. 종은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 해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봉사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불 나고 하나님이 벌 받아. 이건 종교라니까. 종이래. 그러면 아들은 뭐 하래요? 아들은 아들의 신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야. 그건 아들은 아버지가 밥을 주는 거야. 일을 안 해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리라고 그런 거예요.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 은혜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세요. 열심히 하시고.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그걸 뭔가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묶이는 거죠. 이미 다 줬어요. 이미 해방됐어요. 우리가 지옥 안 가요? 그러면 아들로 살아라. 아들. 아들로 여러분 철없을 때 막 살지만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잘한다니까. 종은 무서워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종은 주인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종은 팔아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아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피 흘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후로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이 전문 것처럼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마라. 너에겐 이 하늘나라의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너에게 있다. 예? 사람들은요 이 세상께 전문지 알고 그냥 서로 뺏고 차지하려고 증오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마. 정말 너에게 귀한 것 하늘에 있어. 그래서 오늘 보면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 잔뜩 벌어놓고 그 다음에 죽더라고. 누굴 위해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광인 줄 알고 세상계 전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죽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있거든. 영원히. 그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 이르도록 성령이 도우신데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고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이 걸음마를 시키며 우리를 온전히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연약함을 돕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영화에 이르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 거야.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 30절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천국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천국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도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얼마나 아끼시겠느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 지금도 이 보장이 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래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가면 이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어려워도 괜찮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36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 도살을 당할 양처럼 세상 사람이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사람에서 치받치고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견딜만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는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구박하든지 뭐 하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남편이 끔찍히 부인을 사랑하면은 부인이 세상에 좀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구박하고, 자꾸 남편이 자기 부인 아닌 딴 여자 쳐다보고 그러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밉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당신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계시고, 응?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너에게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날마다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넉넉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몸에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이셔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육신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생명 걸고 그 나중에 그 사람 죽이고 얼마 때문에 죽였느니까 10몇만 원 때문에 죽였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속한 거래. 육에 속한 사람. 자기 이름을 더럽혔다고 자기를 욕보였다고 사람을 죽이는 기분 나빠서 죽이는 육신적인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권능의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현장, 우리의 사건, 문제, 모든 일 속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의 생명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할 때 이길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현장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이길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준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